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평정시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고 난 후 인간 사이는 약육강식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죄의 시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없었던 무죄의 시대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구비된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으나 범죄한 결과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땅은 열매를 주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곡식을 얻으려면 수없는 땀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죽음이라고 해요.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으며 또한 가난한 자는 부한 자의 것을 약탈하는 개인의 살인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술수가 생기고 그 가운데 비방이 생기고 주지 않으면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 간에는 그렇다 치고 국가 간에는 저쪽의 나라는 자원이 있고 저쪽의 나라는 넓은 땅이 있으니까 좋은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뺏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전쟁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은 그 석유 자원, 그 자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쿠의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전쟁은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이전의 중세시대는 노예가 됐습니다. 다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지금이야 국가 간의 배상을 통하여 종속이 되어버리죠. 사실 인생은 끊임없는 삶 속에서 전쟁의 연속입니다. 교통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경제 전쟁, 국가 간의 무역 전쟁.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 가운데 하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추가된 것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 전쟁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 자녀인데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입시전쟁, 취업전쟁,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전쟁, 많은 전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플러스 하나 더 힘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버거운 보이는 삶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영적 전쟁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은사를 주시고 가장 복을 주셔서 능히 보이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이기도록 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가 평화로 평정되어야 모두가 국가 간에도 행복하고 또한 사회도
전쟁이 평정이 돼야 행복한. 요즘 우리 한국은 세대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국민연금도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다 지금 세대 갈라치기를 통하여 이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요즘은 택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느냐 손해가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통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사회 속에 살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가 평안해져야 평정돼야 그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이 삶 속에서 평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전쟁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이 전쟁, 한 뼘도 되지 않는 이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느냐? 지옥이 된 것입니다. 가는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5% 점령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50% 점령하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99.9% 풀레이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점령하고 계시니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성령님 나를 점령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그때 신앙의 깊은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배반자였습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생각은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은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동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전철을 타고 혼자 길을 걷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사람은 다층 구조인 것입니다. 사물을 보면서도 100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말하면서도 내 생각 속에는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다층 구조 속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살게 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복을 택할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덥석 받아들이면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이 마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승리의 삶 마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마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워야 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툼이 있죠? 왜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죠? 어디서 났을까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작은 그런 분쟁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는 신비한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성화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자기식대로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죽여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기식이 무섭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 경험대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살아온 자기 성경적 지식으로 남을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받고 심지어 부부지간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여 남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기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분노를 했을까? 그 사람 입장으로 가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랬었을까? 더워서 그랬을까? 뭔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늘 뭔가 일이 안 풀려서 분노가 꽉 찼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폭발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식대로가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넉넉함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 사도 바울은 공포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핍박 속에서 극단적 핍박 속에서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도 교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있고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그런 로마 대제국의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하보니 다 성화의 삶을 살았으니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지하 동굴에서도 얼마나 숨어서 신앙생활을 그들 속에도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한 본문 안에 생각을 2번 주셨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문장 속에서 얼마나 이 생각 때문에 아마 로마 지하 카타콤 동굴 신앙 공동체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떤 일을 있을 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아비된 신앙의 깊은 믿음의 사람은 그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사촌간에 친형제 자매간에 다투고 싸우고 야단입니다. 조금 성장하면은 다투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거실에 장난감 천국입니다.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근데 요즘은 애들이 장난감 만만입니다. 좀 컸다고 시시해서 작년까지 애지중지했던 그것 때문에 서로 좀 가지려고 싸우고 다툰 애들이 요즘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는 좀 더 원하는 자기 니드,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장난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적을 때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었지만 믿음이 탁 성장해버리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마침내 존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그럴 수 있지 뭐 애들도 뭐 그런데 뭐 아유 저분도 오죽하면 저럴까 하면서 용납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장마철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생각을 점령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터를 완전히 말씀으로 점령하셔서
오늘 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복되고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부족함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국가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